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동일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이제 설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복받을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아니 기도 전에는 우리 손장로님하고 김 집사님이 아주 그 두 분이 오래간만에 같이 앉으셔서 너무 보기 좋던데 기도가 끝나니까 따로 떨어져 앉아. 혹시 싸우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2월 성품 주제가 꾸준함인데요. 참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얼마나 꾸준하신지 몰라요. 이분들이 참 감사해요. 자, 이제 9번째 주제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꾸준함, 그리고 어려움을 견딤, 압박을 견딤, 이 세 가지 이제 주제 단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와 이제 관련이 된 주제들인데, 이제 새해 2월은 꾸준함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거예요. 꾸준함. 이제 꾸준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실한 사람, 또 한결같은 사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이나 이 교회사에 등장하는 참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의 이 선조들의 그 삶의 특징을 보면 무엇이 있었어요? 꾸준함이 있었어요. 꾸준함. 그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 주신 역할에 대해서 몰입과 또 열정, 또 사명감과 성취감에 있어서 아주 선명한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꾸준함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에도 꾸준함이 중요한데 그 꾸준함을 잘 강조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경주를 해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느려 터진 거북이가 승리를 해요. 재능은 누가 더 좋아요? 토끼가 좋아요. 그런데 자만했다가 그만 낮잠을 자고 낙오하게 되고 말았죠. 그러나 이 성실한 거북이는 고린 지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꾸준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꾸준함을 강조하는 여러 또 격언들도 있죠. 게으른 천재보다 노력하는 누가 낫다? 범죄가 낫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노력할 때 오히려 게으른 천재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꾸준함이 뛰어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이런 이제 카피도 있어요. 그만큼 이 꾸준함이 중요하고 이 꾸준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로 운동을 하나 배우고 또 악기를 하나 배우는데도 무엇이 필요해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또 관계를 맺어가는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이 무거워야 된다?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법이에요. 꾸준해야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이제 곧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죠.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 보면 비인기 종목에 그 반짝 스타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자주 이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짝 인기를 얻었다가 그게 사라질 때 오는 허탈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계속해서 영롱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2월 한 달간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과 인내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이 꾸준함, 이 성품을 잘 배워서 그러한 아름다운 또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요 구절 하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3번 하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자, 먼저 이제 이 꾸준함,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자, 반대적인 개념에 무엇이 있을까요? 꾸준함의 반대. 우리나라 말은 참 쉬워요. 안 꾸준함. 앞에 안자만 붙이면 다 반대가 돼요. 자, 보통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 근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게으름은 꾸준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 성어로 꾸준하지 못함을 아주 대표적으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작심삼일 있죠. 새해가 되면 다 우리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획으로 끝날 때가 많단 말이죠.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원대한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이 중요해요. 자, 계획과 실천과 계속. 그때 이 꾸준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3일을 평생으로 바꾸는 법, 이런 카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을 어떻게 하자? 평생 하자. 평생. 작심삼일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꾸준하다라는 이것의 반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덕스럽다죠.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 갈대와 같다. 그런데 여자만 그래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다 그래요. 참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는지 금세 바뀌어요. 참 죄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꾸준하지 못한 것이 참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욥이 이 위로하러 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정죄해야 하는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섭섭함을,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 이 광야의 그 시내 와디를 이제 표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의 그 시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우기철에는 막 없던 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보면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금세 그 더운 날씨 속에서 해가 뜨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물이 사라져버리고 지나가고 곳이 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 위험하냐? 이 변덕스러움이 위험해요. 변덕스러움은 관계를 또 망쳐요. 꾸준함이 사람을 사귀는데도, 친구를 사귀는데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꾸준함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꾸준함이란 오래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어느 일을 시작할 때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끈기와 성실로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꾸준함이란 우리 권사님 벌써 그걸 다 외우셨어요. 자, 꾸준함이란 오래 유지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끈기와 성실로 결국 어디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은 이 상황과 또 환경, 또 우리 감정에 대단히 쉽게 그 영향을 받고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꾸준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주어진 그 역할이 있어서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이 꾸준함이죠. 그래서 꾸준한 사람은 눈치와 명분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요령이나 요행을 바라지도 않죠. 또 핑계를 잘 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꾸준한 사람은요,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에요. 견고한 사람. 자, 이 꾸준함이 그래서 주의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꾸준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꾸준하시다 할 때 잘 사용하는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인가? 성경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가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공유적 속성과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고유의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공유적 속성 안에 무엇이 있냐면 불변성이 있어요. 불변성.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또한 약속과 하시는 일과 또 속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있어서도 또 전지전능하심에 있어서도 또 영원하심에 있어서도 또 무소부조하심에 부재하심에 있어서도 또한 사랑과 공의로우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으시다는 거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같이 변덕쟁이들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는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그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낙심하고요. 정말 자주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이 꾸준한 성품을 소유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는 뭐 같으시고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무엇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땅에다 막대기를 딱 하나 꽂아 보십시오. 그럼 해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죠. 천체의 이런 변화를 통해 모든 피조 세계는 변해요. 완전한 곳이 하나 없고 영원한 곳이 하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누구는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한번 다 점검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거품이 많고 거짓이 많은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높여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미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얼마나 진짜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획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신 모든, 작정하신 모든 일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 삶을 세울 때 가장 그 삶이 복되고 안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우리는 정말 그 배반을 쉽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많은 것을 그냥 쉽게 바꾸면서 삽니다. 심지어는 뭣도 바꿔요? 얼굴도 바꿔요.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는데 보톡스 맞아가면서. 근데 그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참 우리는 많은 것이 변개되고 바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예요.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귀한 것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 꾸준함의 성품을 장착하여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에는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 있어요? 절개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신앙에 정조와 지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을 볼 때 참 멋있다, 영향력이 있다 할 때 그 중요한 잣대,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사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도전을 줄 때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꾸준함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꾸준해.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간에 보면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쓴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꾸준함을 다시금 장착해야 됩니다. 이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꾸준함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배울 것인가 할 때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함과 목표는 굉장히 서로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자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자, 꾸준하지 못하면 목표를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없어요. 꾸준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무엇이 있어야 꾸준할 수 있어요? 분명한 목표와 또한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의식, 사명감이 있을 때 또 꾸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엇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사명감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김용모 집사님 천국 가셨어요. 이 권사님 이제 김 집사님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잘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어제 발인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한 10분 전하다가 끝내라고 원래 9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아주 풍성히 전하고 우리 유족들과 나누려고 했어요. 핵심은 전했으니까. 자, 철학자들이 어느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할 때 우리가 많이 나눈 내용이잖아요. 어느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 하다 가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대, 이 장소에 우리를 보내신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그것을 또 이루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사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있냔 말이죠. 이것이 있을 때 꾸준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 인생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다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꾸준하게 살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그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에요. 자, 이러한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여러분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33년간의 공생애를 보면 그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도 유혹이 와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의 분명한 삶의 목표는 하나였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구속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심지어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양식이 되신다고까지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식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진지 잡수시죠 이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느 일을 성취했을 때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를 그때가 있어요. 보람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공적 인생을 사셨어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에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는 여러분 변함이 없으세요. 이 구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꾸준함이 탄생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 꾸준한 인생의 행보를 또 보여주는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아주 주님과 매우 흡사한 이 확고한 믿음, 또 신앙의 가치관, 또 바른 이 목표 의식을 가졌기에 그가 꾸준한 삶을 살다 갈 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바울의 삶에는 목표가 있었고 또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 있었어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그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증언이 아니라 바로 복음 증언이었죠. 이게 있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다름질하는 인생, 그 열심까지 장착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가 분명히 했기에 바른 이 목표 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다른 것을 막 걱정하고 염려할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시간도 그렇고 또 에너지를 낭비할 겨를이 없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딱 붙들고 가는 그의 이 삶에 있어서 그의 고백처럼 그는 그 이전의 모든 것, 뭐 출신, 학력, 세상 것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표대가 목숨을 걸 만한 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일생이 일관성이 있었어요. 꾸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진 목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 표대가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이 사명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심지어는 넘어져도요 그걸 실패로 보지 않죠. 과정으로 보죠.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정말 그 일어설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죠. 훌라랑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그런데도 또 일어나요. 김연아 선수 그 점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허리가 상할 정도로 넘어져요.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휠체어 생활을 한 3개월 했잖아요. 근데 3개월 하다 보니까 심심하죠. 거기에 통기부스하고 늘 이렇게 휠체어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 위해서 여러 운동들을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누가 보니까 묘기를 이 휠체어로 하더라고요. 좀 멋있다.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묘기를 이제 배우는데 야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일어났냐면 뭐 지금도 제가 타면 잘합니다. 이전만큼 못해도 휠체어를 탁 뒤로 제끼는데 안 넘어가요. 그리고 360도 회전하면서 좌우든 어느 방향이든 돌면서 가요. 그리고 위에서 콩콩콩도 해요. 언제 그 휠체어 기인으로 TV에 소개가 됐는데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거의 TV에 나올 수준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어느 병사가 자기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명언을 하나 날렸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아주 놀라운 명언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친구도 몇 번 꽈당당 하더니 배우더라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또한 목표 의식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에 불이 타면요, 힘이 나요. 닫혔던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계속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목표의 유무가, 사명의 유무가 그래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향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마치 복싱 선수들처럼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런 자세로 이제는 이 사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기어코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거죠. 여러분, 작심삼이라고 비슷한 그 사자성어에 용두삼이가 있어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이건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근데 이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일 기어코
이루고 말리라. 그런데 왜 그것이 나와요? 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 계획들, 풍성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세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이 중요해요. 계속이.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확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실천사항으로 이거 하나를 해봅시다. 올해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땅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꾸준함을 위해서는 꾸준한 경건 생활이 장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 교회별로 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큐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목장 교회 안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 빠른 길이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 바위까지도 뚫어요. 큰 철인데도 그걸 계속 갈아보십시오. 결국 얇고 날카로운 바늘이 그곳에서 탄생이 됩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 성숙에 있어서도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돼요. 아주 진득하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이 생활을 더 서로 격려하면서 아주 즐겁게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큐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목장 교회, 소그룹 활성화가 돼야 돼요. 목장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이건 할 수 있어요. 2022년도에는 한번 이걸 해보자고요. 우리 목자들 안에 여러분, 저는 거룩한 사명감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목자로 세웠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교회에서 세운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 거룩한 열망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감으로 불타야 돼요. 여기에는 목사부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아지터를 잘 마련하고 이제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배당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젊은 목사 사모 안에도 부족한데 그래도 이 사명이 있어요. 둘 다 허리 부러져 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방수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잖아요. 예배당 방수. 방수 그거 막아보려고 제가 아주 10년 된 건물이니까 이 건물도. 그래서 우레탄, 실리콘 들고 또 방수 페인트 발라가면서 이제 이제야 밝혀야 되겠어요. 제 사실은 목도 터졌어요, 디스크가. 그런데 목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데 이 거룩한 과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일인데, 펌프질하는 일인데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들이라면 절대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 이전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감에 불탈 때요. 사명감에 불탈 때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와 또 일터 안에서 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십시오. 이루다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름질할 정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그렇게 살다 갈 때 우리 인생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쪼록 그 은혜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달려가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이루시도록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가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